시간까지 오후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각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뭔가를 나누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화여서 아마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한 종교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은 정상인 하나가 있지만 이곳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물론 당장 듣기에는 좋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곳에 어쨌든 이르는 길이라면 뭐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종교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배우기를, 그러니까 종교, 저희 기독교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편협합니다. 뭘로 편협하냐?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과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걸로 답은 얻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저도 지금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교만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계속 거듭할수록, 공부를 할수록 예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분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답은 뭐냐면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의 길을 마련하신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미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맹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할 때 먼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신앙 고백해온 사도신경에서 보면 그 일부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점을 보다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사도신경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 와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바뀌었어요. 왜 번역을 바꾸었을까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고 부르기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독생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독생자라고 표현이 됐어. 그 표현된 게 원래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 음역으로 들어와서 독생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하나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하나만 낳은 아들이지. 둘이고 셋인가? 근데 어디서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또 어디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고 번역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긴 건 뭐냐면 헬라어의 번역상의 문제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택받은 선민들에게는 이 단어가, 이 해석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들만 해석이 다가오는데, 이게 해석이 돼서 각자의 성경으로 나라에 전해졌을 때 여기서 오는 혼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할까 말까 하다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헬라어 이렇게 엔 크리스토를 사용하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감히 저질러 봅니다. 이 말이 성경 헬라어 원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네스. 모노와 게네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오직 하나라는 모노라는 뜻과 게네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모노가 문제가 아닙니다. 게네스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고 있냐면 나타예요. 나타. 자, 눈치채신 분 계시죠? 나타. 이 게네스라는 말이 낳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의 독생자, 외아들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에는 이 게네스라는 말을 종류라는 뜻으로 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하나만 낳은 외아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왜 아들을 많이 낳지? 달랑 하나만 낳아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색을 내고 난리야. 그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왜 달랑 하나만 낳아서 그 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분만 믿으라고 생색을 내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언젠가 그 누구와 결혼하신 후에 낳은 아들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낳고 말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운행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낳았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는 무의미해집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에서는 사람에게 잉타하여 낳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애초에 그분은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그분은 사람이 낳기는 했지만 원래 낳아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종교가 편협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편협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중등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런 게 그러니까 EX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음악을 듣고 음악을 공부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 법관 된 다음에 왜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 음악을 공부해도 법관이 될 수 있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지향을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떠한 형태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만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유언비어,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왜 니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끝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이게 맞다가 돼야 돼요. 양보 안 됩니다. 이 양보가 점점 뭘로 양보가 되냐면 인간성으로 돼요. 인간성.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양보가 돼요. 뭘 존중하냐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물론 다양하지요. 사람 다양하고 생긴 거 다양하고 성격 다양하고요. 살아온 패턴, 문화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것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재주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착각해요. 다양하니까 구원도 다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보내신 이유가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보낼 수 없죠. 인간은 죄덩어리인데요. 저들 모두가 다 죄아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격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무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로교의 종교성과 민주성 프로파일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인데요. 2008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단의 5,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39%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은 35%만 동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인들 중 3분의 1 정도만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지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시대 정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가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것도 맞지. 양보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야, 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 존중할 게 있고요.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 또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 종교 편향이라며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골적으로 타 종교를 폄하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죠. 공격적으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전도를 강력하게 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할 필요도 그렇게 없습니다. 우상이라 하여 타종교 시설을 훼손하는 일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오직 예수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게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 구원을 위해 오직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 길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하신 그 길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함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애초에 연 끊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들어 놨더니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지가 정말 그 자유가 지 건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사랑하셔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움직일 수 있고 네가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게. 그렇게 해서 능력을 줘서 받게 했더니 한다는 게 정말 지 판단이에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스스로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용신아, 너는 네 스스로 뭐든지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니?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너의 간절한 부분이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응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진 않니? 그러면서 기도하다가도 문득 들 때마다 스스로 머리를 때립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스스로의 판단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 한 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교회를 다니면, 성경대로 살면 억압되는 게 너무 많아. 뭐가 많은데요? 세상을 살다가 기독교로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불편하십니까? 오히려 편한 게 많지 않으세요? 미신 안 따져도 되고요. 영적으로 다른 거 눈치 안 봐도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도 교회 봉사하니까 힘들대요. 그것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게 돼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삶인지, 이게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처음부터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그걸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상황인지 절대 모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것도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결정이 당연한 거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틀을 마련하신 그 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죄에 눌려서, 그 죄에 쌓여서 그 사슬을 풀 수 없어서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사슬을 예수님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으셔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일하신 그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놓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으면서 살게 됐지요. 감히 관계회복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지요. 왕 되신 우리 주권자 창조주신 하나님께 죄된 인간 따위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군대 얘기를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이등병 때 감히 상병 병장에게 눈도 맞출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짬밥이 안 되니까요. 한 번은 모르는 게 있어서 내무실에 저기 누가 하나 누워있길래 저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 나한테 물을 짬밥이냐? 이러더라고요. 감히 병장에게. 사람도 그러는데요. 사람도. 큰 기업, 아주 큰 기업 일개 직원이 회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내가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분께 대화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꺼이 그 대화를 받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 회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하게 주의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